지금부터 7월 19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 통합도 37장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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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그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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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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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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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통합은 330장입니다. 찬송가 272, 통합은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는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고통하며 신음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가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이 변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통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변하여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로 어려움으로 고통하며 발버둥치는 몸부림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주님 임재해 주셔서 주님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통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족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고, 그리고 쭉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술하면서 막판에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비로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그때에 예배했다. 그런 어떤 두 종류의 그 갈림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다음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를 섬기는 일을 멀리한 그런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모양의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후손들은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했을 때 가인이 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범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면 99마리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제 인간이 주역이 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인간이 주역이 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문화와 새로운 인간의 문명을 건설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그 후예가 건설한 문화는 가인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진 그것에서 한번 알 수 있는데, 라멕이라고 이름 진 거는 힘센 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이라는 뜻이 있고요. 아다, 이것은 지혜자인데 꾸민 자. 신라, 이 감정이라는 뜻인데 딸랑거리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세속적인 아름다움의 힘, 아름다움과 세속적인 어떤 능력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화의 흐름에 동조해서 기독교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다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더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문화의 방향과, 세상의 문화는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기독교의 문화는 어쩌면 좀 후퇴하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들이 추구한 모든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편리와 인간만의 행복을 위한 그런 어떤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그래서 그들이 성을 쌓고 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든 것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피 흘림이 요구되는 어떤 정복 사업과 압제하고 그 다음에 쾌락적인 삶의 어떤 주도적인 문화를 형성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롭게 할 뿐이다.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진액을 우리가 흡수하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좋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죄와 문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여기 본문의 기록에 보면 이 가인의 족보는 인간의 어떤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성도 쌓고 칼도 만들고 농업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또 악기도 만들고 날카로운 무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은 인간 세상의 어떤 발전된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미 범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성을 가진 그 삶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죄악된 문화로 변질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가인의 후예들이 창출한 문화는 어쩌면 인간의 자기 안위적인 물질의 발달은 가져왔을 뿐 우리의 영적인 근본적인 영적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 행위는 물질적인 화려함, 편리함 속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없다. 그래서 참된 문화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문화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는 세상의 흐름에 비관하지 말고 성도로서의 사명, 즉 너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의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이만큼 발전되고 편리해졌지만 이 편리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빛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소금이 돼서 맛을 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맛이 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편지가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냄새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활동하는 이 생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온통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말씀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냄새를 맡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소송하는, 지옥 가는 생명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인은 그의 아내가 동침하였고 에녹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류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후손이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결혼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가 이제 자녀들도 낳고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쌓는 성은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어떤 의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쌓은 성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함 투성이인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뭔가 으뜸이 되고 뭔가 강력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위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직업의 문제를 위해서 돈의 성벽을 쌓고,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뭔가의 사람들로부터 뭔가 추앙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쌓는 이 성벽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참 만족과 행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이렇게 많이 쳐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가지고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은지라. 근데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7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백성이 흩어져 있고. 근데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사의 모든 주도권은 사무엘 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했는데, 왕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권위를 침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울이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 번.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인간의 어떤 강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아주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범하죠. 하나님이 명령한
아말렉 사람,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출애굽 때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소아부터 짐승, 남녀노소 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가장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것 남기고 진멸, 안 좋은 것만 진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고정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 왕이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뜻에 고정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수가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얘기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하시는가? 조목조목 따지고 주목해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그 다음에 군인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인간의 머릿수가 전쟁의 승패에 당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병거가 많고 군인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 의지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찾아 나가야 합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 왕이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내려가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대통령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다. 언제까지? 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 그거를 알 때까지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회복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이 모든 일이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의롭습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도, 우리가 쌓아나가는 높은 성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세상이 주는 풍족함을 원하여 달려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면 세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갈증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되면, 아니 1억만 있으면, 아니 10억만 있으면, 20억만 있으면, 30억만 있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만큼 있으면 또 그만큼 다음 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직해야 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분투 노력하면서 이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성을 쌓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보호가 되는 것처럼, 그걸 안 하면 내가 보호를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말자,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고3인가요? 초등학생인가? 100점을 못 맞아서 자살한 학생이 있었어요. 100점을 못 맞아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슨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까? 공부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믿음의 성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아닌 세상의 성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것이 큰 인생의 힘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만이 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 하늘에 대한 인식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인식, 상급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자기가 그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분투합니까?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잠시 죄악에서 누리는 이 바로의 공주의 타이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더 상을 많이 받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분투 노력해서 올라가서 결국에 허무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세상의 방백을 믿고 세상의 백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에 훌륭한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방백 완벽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지이시고 우리에게 방패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서 사람을 혈육으로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고 방백을 믿고 나가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기쁨이 없다는 것. 마른 막대기 같이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송함이 없어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걱정이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강력한 믿음,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불안함이 아닌, 분노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왜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지 않니? 그런데 왜 놀라냔 말입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9절 22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으니까 잠잘 때에 배를 열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최초의 인류의 결혼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를 만드시고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게 만드셨어요. 근데 가인의 후예 중에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한 가인의 후예들 중에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라멕이 왜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라멕에게 인간의 절대되지 않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처사고 사회와 가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악습인 겁니다. 성경에 간혹 족장들이 이런 축첩을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종족 번식이라는 어떤 대전제하에 당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묵고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축첩 뒤에 따르는 고통과 비극적 상황을
우리가 다뤄보면 하나님이 그 폐단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일부 다처제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남자를 위해 한 사람의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결혼 제도인 겁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의 신성함과 간음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 남편과 한 아내로 이렇게 묘사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 훗날 가인의 7대 후손 중에 라멕이 이렇게 일부 다처제로 이상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라멕의 아들들에게서 참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첫째 부인 첫아들 야발은 장막에서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유목민족이 조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음악가, 연주가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인 실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든 대장장이 철공업자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좋아요. 어떤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들, 산업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발달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로마는 어떤 정치나 이 법률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걸 통해서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3,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 살인자가 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처럼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서 가인 속에 있었던 어떤 거칠고 과격한 감정이 가인보다도 더 뻔뻔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멕의 노래, 이게 라멕의 노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패한 인간의 역사에 어쩌면 제3막을 장식하는, 처음에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다음은 가인이 형제 살해로, 이번에는 복수와 일부 다처제의 선포로, 이렇게 해서 라멕이 어쩌면 자기 자녀들이 음악으로 또는 어떤 날카로운 칼로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강한 힘을 확신하면서 자랑스럽게 어떤 자기 자신을 더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게 표가 아니었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여한 보호표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그 후예들은 더 든든한, 자기 삶의 든든한 백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 보호하는 무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과학,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능력, 그걸 과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떠버리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대항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발전했던 이 세계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움직이면 인간의 세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 농업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철기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어떤 이 사회의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굉장한 발달을 가져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외적인 강성하게 되고 번영도 있게 되고,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 받았던 이런 지혜와 지식들, 산업들, 이런 가치들이, 이런 발전된 것들이 꼭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발전된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죄로 오염된 그들의 사고 활동이 결국엔 그것을 이용해서 파괴적인 것으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재산도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5편에 제가 한번 설교했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자, 이렇게 가인의 세대는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25절 26절에 우리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뭡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렇게 발전했지만 음악적으로도 발전하고 문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발전하고 농업적으로도 목축으로도 발전하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음악적으로 철기적으로 산업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얘기는 없고 다시 아들을 낳아 셋을 주셨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을 주셨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몇 세에 범죄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한 지 약 한 2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셋 에노스를 통해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후손이 났다는 겁니다.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사회는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셋의 후손을 극적으로 기록하면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서 이건 가인의 후예들과 이 셋의 후예, 믿음의 후예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손의 7대에 이르니까
가인의 7대의 남액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기 가인과 아벨을 대조했고요.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제사를 한번 살인했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을 낳은 에녹은 성을 쌓고 세상에 정착하며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신이 주인되고 자신의 보호를 위한 그런 성을 쌓고, 그러나 셋은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대에 가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천했는데, 결국에 이 당시에도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때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는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불경건과 부도덕과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인의 자손 7대 남액은 두 아내를 취했고 일부 다처제, 심지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가인의 어떤 기류를 따른 세상의 문화적으로 상당한 어떤 발전을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셋의 계통을 따른 이 에노스, 믿음의 계통은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전도의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발전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주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보같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발전된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감으로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길이 있었고 믿음의 후예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의 화려한 문화의 번영과 세상의 화려한 산업의 발달로 통해서 우리가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뜻을 따라 동성애가 성행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편하고 넓기 때문에 많이 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원하는 뜻, 그 뜻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통합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터 현장 주셔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이 시대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일터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키사 이 시대 믿음의 계대를 잇는 믿음의 후손되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영 2장, 통합은 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